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놓고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같이 앉아있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갑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소리만 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우리 가운데 생길까?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자리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을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 너의 귀는 내 말을 듣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룩한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쫙 풀어보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있는 것처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동차를 계약했어요. 요즘은요, 자동차 계약하면 6개월, 1년이 걸립니다. 인기 있는 차들은 막 1년씩 걸려요. 계약을 했습니다.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 차 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차가 내게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차 있어. 차 샀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확신, 이미 내 것이 될 것을 확신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게 있다고 확신하는 거. 손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이미 가진 자처럼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3절로 넘어가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을 가지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힘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뚝딱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기 전에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안방은 어디에? 또 화장실은 어디에? 주방은 또 어떻게? 이러면서 설계도를 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하나하나 설계도에 맞게 짓습니다. 그냥 짓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요, 이 도화지를 놓고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리지 않아요. 그 화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어 그려가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 이것을요,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씨앗 안에는요,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 씨앗이 있어요. 사과씨. 여러분들 사과 먹어보면 씨가 있잖아요. 그 씨 안에는요, 사과나무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철학자들이 이런 것을 발견해냈다는 게 참 위대한데요. 그 씨를 정말 땅에다 심으면요, 언젠가는 사과나무가 돼요. 그것을 형상이라고 이 철학자들은 발견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형상을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붙잡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과 부딪힐 때 내 눈에는 그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사실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요단강을 건너라. 홍해는요 쫙 갈라주고 백성들에게 건너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레위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발을 딛게 하고 몇 미터 1km, 3km 쭉 행렬하여 걸어가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꽉 붙잡았어요. 붙잡고 요단강 발을 딱 디딜 때 물이 멈췄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꽥 지르라. 이 말씀이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사실처럼 될 것을 신뢰하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무슨 역사라고 하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내 앞에 임한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후부터 이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11장을 채워갑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꾹 채워가요. 이 11장을. 그러면 이들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들이 막 선견지명이 있고 앞을 내다보는 막 그런 능력이 있고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붙잡은 것이 믿음이 되어 그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11장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것도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어요. 다 지어놓으니, 다 마치니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창수가 나고 하늘이 막 열려서 쏟아지는 그 물,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노아는요, 피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냐라는 거죠. 어떨 때 우리에게 임할까? 어디서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을까? 왜요? 붙잡아야 되니까. 언제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어디서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고민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믿음의 정체성이 그래요.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놀라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당체 붙잡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크게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은혜도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맞아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세상 천지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네? 세상 천지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이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들려져야 되고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을 붙잡잖아요. 이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는 자리고, 말씀 앞에 서는 자리고, 말씀과 부딪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찬송 몇 곡 부르고 설교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되는 자리,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불안, 두려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때 주를 바라보며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을 붙잡으니 어느 순간 불안, 두려움, 걱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현장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찾고 은혜를 만나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를 만나고 그 말씀이 주는 내일의 힘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예배 가운데 오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말씀은 듣는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래, 그거 저 좋은 얘기야. 안 들어본 얘기네? 아이고, 훌륭해. 이렇게 끝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주시는 깨달음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때로는 나를 막 깨트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나를 막 내동갱이 치듯이 흔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안 붙잡아져요. 왜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딱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말씀이 내 안에서 튕겨나가요. 두 번째는 내가 깨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27년째 설교를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팍팍 튕겨가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말씀을 막 끌어당겨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내게서 튕겨가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든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 싸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늘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선과 악의 충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과 악이 계속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요, 바로 이 영적 싸움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내게 폭풍처럼 다가올 때 내 심령은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요, 온 세상을 이기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 믿음 붙잡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참된 예배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는데 이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순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은요, 갈등이에요. 이 갈등은 지극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증상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상인 거예요. 그 갈등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을 넘어 믿음으로 믿음의 산을 오르면 반드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게 임한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보면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백성과 짐승의 안수기도를 하고 전의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 피를 내어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연기를 받으시면 내 죄가 처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서, 신약에 와서 그 구약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장에 보면요,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제사로 통하여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잠시 덮어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적 그 제사, 예배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이게 진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등장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참된 예배를 확 바꿔놓으신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깨트려버리고 완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것을 찾기 위하여 이들은 삶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어요. 우리의 몸,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온 이 예수가 당최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은 다 가짜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거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져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 바뀌었냐면,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래야 돼요. 우리가 오늘 샤워하고도 내일도 목욕하고 모레도 목욕하고 그러듯이 구약의 제사는 꼭 계속 매번 드릴 때마다 죄를 속죄해야 되고 죄를 씻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10년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을지, 20년 후에도 지을지, 30년 후에도 지을지, 아멘 해놓으면 신상에 좋을 건데 40년 후에도 지을지,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준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내가 여기에서 흔들렸구나. 내가 여기서 무너졌구나.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다 2000년 전에 해결하셨어. 그것을 내가 붙잡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예요. 뭐 다시 한번 막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인 거예요. 아, 주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믿게 되고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죄의 의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예배자일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일까? 예배자는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요,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부딪히는 순간 죄는 무너지고 믿음은 세워져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